사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였거든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도 듣고 또 말씀으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는데, 그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선입견도 없이 단순히 상식적인 차원으로만 그 증거를 접근해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그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부활주일 날 매년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게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증거들을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좀 전에 들어봤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증거를 들어봤냐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네. 아까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죠? 네, 빈 무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그런데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을 조작할까 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몰려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비병들을 좀 달라.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할 거고 예수의 인기가 막 올라갈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을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경비병들을 힘으로 누르고 그 무거운 돌문을 다시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서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큰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안 만났는데 혼자 막 우기는 거예요. 만났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라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이 사람들을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진짜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라고. 당신 어디 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 충청도 대전에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대전에 가면 도마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황 무슨 권사님이 계신다.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예.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분이다. 가서 물어봐라. 진짜 만났다. 또 다른 사람 찾아옵니다. 어디 사냐고. 난 경상도 산다. 전라도 산다. 제주도 산다. 가봐라.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터져서 복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하나 좀 좋은 거 있으면,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잖아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 옆집 사람들한테 말해주잖아요. 이거 재밌다고. 교회 와서도 기도 잠깐 하고 드라마 재밌다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먹었으면 여기 식당 맛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고마운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목사님 여기 식당이 생겼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라고. 떡집이 생겼는데 이 떡이 맛있다고. 어디 가면 머리 잘 자르는 데 있고 어디 병원이 잘 본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좋은 건 얘기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봤다,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미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살아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증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앞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뒤도 안 돌아보는 거라고 해서 지금은 실수를 안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다 틀렸다,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앞에 2절을 보면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빼고 11명 중에 베드로 포함 7명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 있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나중에 요한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순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순교한 방법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방법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사람은 언덕 위에서 떨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져서 죽고.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한테 잡혔을 때 나몰라라고 도망갔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간조차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으로 그 제자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 사실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 선언에는 한 가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으리라고 기록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흘은 4일이라는 뜻이죠. 4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째까지는 3일이 되는 그때까지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아주 일말의 기대, 만에 하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일상에서. 그런데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되면 이 사람의 영혼이 떠나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이라는 가능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는 그 가능성도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나흘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지금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거 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교 안에서는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에요. 그냥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부활한다,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부활을 믿게 하고 가르치지만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부활하는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맨 끝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하신 부활과 생명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몸은 죽지 않았으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은 생명이 붙어 있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애가 타고 마음이 슬프고 죽음의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처럼 깊은 슬픔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을 안겨주신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셨고 이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 여전히 숨은 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병들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체가 되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죠. 그래서 때로는 상담도 해드리고 성도들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듣는 말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무슨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지 못해 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삶이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픈 마음도 그런 우리의 죽은 마음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쫙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의 주체이고 나를 믿을 때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마르다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봤는데요. 1960년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그때 미국에서 캐딜락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이제 한 일간지에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60년대니까 뭐 오래됐죠. 그런데 이 캐딜락 자동차를 얼마에 판매한다고 광고가 나왔냐면 $50에 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50면 지금 얼마 정도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데 원래 이 $50로 이렇게 팔겠다고 한 차는 사실 $5,000짜리래요. $5,000. 그러면은 $5,000짜리 차를 $50에 판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5,000도 지금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요즘 가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캐딜락이라는 그 자동차를 찾아봤어요. 지금 요즘에 캐딜락 자동차가 얼마나 하나 그랬더니 캐딜락 자동차가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놀라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알았던 분들이에요. 네, 하여튼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비싸죠? 1억 5천만 원짜리. 근데 이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얼마에 판다고 광고를 낸 거냐면 150만 원에 판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1억 5천만 원짜리를.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그때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야, 이거 거짓말이다. 누가 이거 장난치는 거다. 어떻게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150만 원에 파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약간 순진하고 좀 어수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그거를 판다는 지역으로 갔어요. 미국은 땅도 넓잖아요. 한참 며칠 걸려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보라고. 저거 속아서 간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차를 끌고 나타났어요. 150만 원 주고 캐딜락 자동차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이 캐딜락 자동차를 이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이렇게 쭉 남겨놓으면서 자기 재산을 누구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쭉 써놓으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만 열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그 유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아들 주고 이거는 딸 주고 이거는 내 부인에게 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자동차는 팔아서 누구누구한테 줘라. 그 판 값을 누구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집에 이제 가정부였던 거예요. 가정부. 그러니까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가정부한테 돈을 주라고. 1억 5천만 원을 주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유서를 그냥 그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싼 값에 파는 거예요. 150만 원에 팔아가지고 150만 원만 주고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차가 150만 원짜리 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일간지의 그 광고를 봤을 때 안 믿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150만 원에 캐딜락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못 누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정신 나갔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은혜도 어떤 영광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주일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그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